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 논쟁과 12절부터 19절까지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라봐야 하냐면 5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서부터 6장 12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진 6개의 충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그 충돌이 심화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절에 보시면 그 심화가 어떻게 표출이 되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가 될 정도로 지금 민감한 이슈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건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안식일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분노하고 또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보통 인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보통 토요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신앙의 규칙 정도로 안식일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첫 번째 십계명에 써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십계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특별히 보시면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10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7일째 주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완성하시고 누리시는 가운데 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조금 내용이 좀 더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15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그럼 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구분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안에는 창조와 구원과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걸 비교하자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할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유대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님이셨던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셨던, 그래서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신 이 권성달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고 와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던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 제가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안식일에 가스불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불도 안 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스불은 어떻게 켜야 되느냐, 전기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불은 전날 켜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불은 이게 뭐 계속 켜놓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게스트들 중에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 보고 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켜달라고.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못 지키게 하고, 이게 참 이상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항목을 세분화해서 문서화했던 미시나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탈무드 다 아시죠? 그래서 미시나의 탈무드로 발전한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확대시켜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목록을 39개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하시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가스불도 안 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미시나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굉장히 세분화해서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39개를 분류해서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한 미시나의 간략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매듭을 묶고 푸는 거, 그러니까 신발끈 뭐 묶고 푸는 거 안 되고요. 그다음 바느질 하는 것 안 되고요. 한 글자 이상 쓰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걷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걸음은 1999걸음만 됩니다. 2000걸음 안 되고요. 그래서 800m 이상 걸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행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무엇보다 안식일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표식이자 정체성이자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무슨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똑같은 얘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절과 7절입니다. 2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식일의 논쟁의
다시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공통의 시초점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에 어긋났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박 따먹듯이 이삭의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베어 먹는 것을 이렇게 도둑질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어떤 행위였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이제 일할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곡식을 모아서 가져갈 수는 없으되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끼니를 해치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도 주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주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두 개의 하나님의 법이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할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결론을 내렸죠. 안식일은 안 된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를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 안 되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이 단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요구하시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참된 안식일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의 정신을 유추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의 핵심이, 1차적인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주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3절과 4절, 5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이삭 먹은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러니? 근데 다윗도 율법을 어겼잖아.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지 않았냐? 너 성경에서 안 읽어봤어?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네? 다윗도 그랬네? 예수님 통과 이랬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뭐 서기관이었으면 아니 이 자식이 무슨 궤변이야 이러고 있겠죠, 그죠? 궤변입니다, 궤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궤변입니다, 낭설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후자 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발전이 결국엔 돼서 11절에 그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봐야 할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다윗을 언급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실 때 그 언급하는 핵심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삭을 먹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아, 안식일의 정의가 뭔 줄 아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드시면서 야, 이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이게 친절히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다윗의 비유를 들어도 지금 다윗이 안식일에 일한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불만인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타당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앞세워서 얘기하셔야 되는 적당한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안식일에 일한 걸 찾아오면 됩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례,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도 아니고 그 율법을 어긴 사례,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앞서 5장 12절부터 이어온 논쟁은 다 아시지만 논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빨 좋네, 그죠? 예수님 대단하시네, 화끈하시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본문 논쟁 속에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시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죄를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 위에 계시는 인자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 위에 계시는 인자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 율법을 어겨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납되었죠. 용인되었습니다. 왜 용인되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용인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율법 위에 있는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적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율법을 어겼든 어기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지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스라엘 왕적 메시아를 보여주는 원형인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안식일에서 대답하는 그 태도가 꼴사나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의 원형인 다윗은 여러분, 그리 쉽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고, 인자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렸고,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가져다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굴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차라리 괜찮은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안식일의 문제를 다른 쪽으로 지금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이해를 좀 돕자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관계되는 분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성에서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맹인이 그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그리고 20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증명해내시냐,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는지 시편을 인용하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합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다윗의 주다, 아브라함의 주다, 다윗의 주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과의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지점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6장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 다윗과의 이슈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권위보다 더 높음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웅보다 대단한, 걸출한, 그리고 예언된 그런 메시아적 왕적 사명을 지닌 인물인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 언급을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과 비교되면서 동시에 다윗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계신 메시아이자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짜 기가 까무라칠 정도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설명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그 암시하고 있는 그 인자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어떤 인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을 기대했던 것처럼 동일한 인물이 바로 인자였습니다. 메시아였던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인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자가 이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닙니까? 야훼라고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존엄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단어를 굳이 해석하자면 주권자 정도로 번역하면 알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권자다. 그래서 풀이하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풀이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원형인 다윗의 주로서 구약이 예언하는 인자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만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켜지는 날인데,
그 안식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권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누가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이 사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를 돋구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 자녀나 내 와이프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 건물과 내 스펙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되게 안식 주시고 자유 주시는 왕이시며 진짜로 그분을 의지하는 왕이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구주로서 우리 삶에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삶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는 것 같냐면, 먼저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통과 윤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정감을 누린 대목은 전통과 윤리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들과 저마다의 의로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저마다의 명분이 결국엔 자신의 안정과 안식을 가져준다고 믿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된 안식을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삶의 지혜이자 체득된 진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또 다른 안식일에, 같은 안식일이 아니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표현하지만 지금 누가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 저는 이제 이 표현 대목에서 한 학자의 견해를 좀 빌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도 오른손은 사회적 지위를 함축하는 단어로 여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논쟁 중에 나병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돈은 많았지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병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오른손을 내보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고 그 전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오른손 마른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병자는 누굴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끄러운 시선들을 무릅쓰고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보이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오른손 마른 사람 입장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오른손 마른 것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보인다고 생각해 보니까 보이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날에 저희 이제 아버지 집에 다녀왔습니다. 참 멀더라고요. 6시간 반 걸렸는데
제가 잽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김민철 목사님 8시간 연천에 저는 6시간 반 의정부에 갔다 왔는데, 근데 사실 안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석에는 안 가고 싶은데, 또 제가 불효자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떻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손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살, 5살밖에 안 된 이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들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래서 이 손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제가 갔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쪽 눈이 의안이십니다. 그러니까 6.25 때 어릴 때 눈이 이제 병이 있으셨는데, 당시에 이제 다 눈병이 돌았대요. 양주에 사셨는데 눈병이 돌았는데, 저희 아버지네 집안만 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갔는데, 저희 아버지만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이게 인턴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눈이 어릴 때 실명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안대를 착용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정등풍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 장애가 있어도 다 이제 그런 줄 알고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오시고, 저희 아버지도 뭐 장애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뭐 친구들과 또 잘 어울리면서 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질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 눈을 드러내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한테도 이 눈을 보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보이는 것이 유일하게 저와 어머니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손주들을 데려가고서 아버지가 이제 안대를 세팅하고 계셨습니다. 안대를 이제 외출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야, 할아버지한테 가보라. 야, 할아버지, 야, 좋아할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봐. 해서 애들이 막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하는 말, 왜 그래? 왜 그래? 야, 내 눈 보이기 싫은데 왜 그래? 아버지 그러시는 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삶의 질고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린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 모임에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도니까. 그죠? 안 돌면 건강한 모임이지만 우리가 그런 다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질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손 마른 사람들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그 부끄러움을 알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으로만 이 사람이 질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갈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었죠. 왜? 손이 나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나요? 바리새인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고 인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니 아니면 영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니? 여러분, 오히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지만 남들한테 꿀릴 거 없고, 내 자녀 잘 살고,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있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 가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때로는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오른손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짱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영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이든 내 성격의 문제이든 내 삶의 문제이든 내 병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찾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끌고 들어 나가 보신 경험들이 있다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 기초적인 얘기를 목사님 하시니까 민망할 따름 없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뭐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 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문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잘하죠. 뭐 우리 대표 기도 못하지 않아요. 잘합니다. 예. 우리 애들도요,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막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웃긴 게 아멘 이래. 여러분, 우리는요 좀 지식적으로 똑똑해가지고 기도하면 잘합니다. 아주 그냥 남들 감동시킬 만큼 잘합니다. 목소리 억양 아주 딱 성조 눌러가면서 쫙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우리.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잘 되면 잘 돼서 기도 안 하고, 또 잘 안 되면 잘 안 돼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위험한 것이 뭐냐? 내 힘으로 충분히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뭐 언제든지 간에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지탱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말 말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냈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평안을 경험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참된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를 선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2사도들이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사도들을 언급할 때 12절인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특징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중체대한 일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뭘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방식을 배우지만 예수님의 기도만큼 탁월한 기도가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기도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예수님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이 제자들 선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시면서 또 했던 것 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나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 안 하셔도 될 분 같은데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셨으니까,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교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들과 독특하게 기록한 두 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주 역사 충만하심으로 이 땅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구보다 옆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내일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돈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설교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내일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구주를 만날 수 없었고, 기도 없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초점인 그 초석,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아주 중체대한 일들을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기도해야 하고, 또 위협과 잔잔함 속에서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가 좀 사실 이 말씀 보면 찔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학부모 교실에서도, 기도 학부모 교실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점심에 기도하기로 했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도들도 3번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언제 기도할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점심에도 기도해야겠다 해서 점심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왜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냐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물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점심에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하다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데 다시 점심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심에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핑계를 대자면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배불러서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일이 많아서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손, 큰 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처럼 점심에 쉬시던지, 아니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기도 한 1년 쉬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저처럼 오늘부터 밤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손마른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